타로 카드는 22장의 메이저 카드에 56장의 마이너 카드를 더하여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너 카드의 경우에는 4가지 수트에 1에서 10까지의 숫자, 그리고 왕궁을 나타내는 4개의 계급을 따라 순서가 매겨져 있지만 메이저 카드는 그 숫자들에 있어 이러한 자연적인 순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로 카드를 읽을 때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열심히 섞어서 임의의 카드를 뽑아 읽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타로 카드를 순서대로 늘어놓아 본다면 메이저 카드도 그 나름대로 최초의 출발에서 시작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온전히 마주하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이 간결하게 압축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타로 카드를 각 카드의 의미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큰 흐름의 안에서 재해석해 보는 것도 카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바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이 1번이 아닌 0번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바보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단순한 희망과 기대만을 가지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떠나면서 바보는 마법사와 여사제를 만나게 됩니다. 마법사는 바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주고 여사제는 바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필요한 지혜를 빌려줍니다. 바보는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번에 바보는 여왕과 황제를 만납니다. 이들은 바보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왕은 바보를 위해 세상을 바꾸고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에 힘을 쓰고 있고 황제는 세상의 규칙을 세우고 지배함으로써 바보가 사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보는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바보가 살아가는 세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바보는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세상을 벗어나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바보는 울타리를 벗어나 처음으로 혼자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를 위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바보는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열정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과 정열이 바보를 언제나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바보는 자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전차를 타고 자신의 열정을 따라 이곳을 향해 그리고 저곳을 향해 마음껏 달려나가던 바보는 점차 전차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무작정 강하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만이 빠르게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으로 돌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만큼 더 참고 절제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작정 자신이 동경하던 것을 향해 달려가던 바보는 어느 날 발걸음을 멈춥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인 걸까? 젊음을 마음껏 즐기는 것도 좋지만 바보는 세상을 잠시 뒤로 한 채 자신을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하게 됩니다. 깊은 생각 끝에 바보는 세상의 균형과 순환에 생각이 미칩니다. 세상이 질서에 따라 굴러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운명의 존재와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바보는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봅니다. 자신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세상의 정의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어린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훌쩍 자라버린 바보는 다시 한번 멈춰서서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자신과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죽음을 선고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편안함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보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정리하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여정을 준비합니다. 바보는 이제 열정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나아가는 것이 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악마는 외부의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바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집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굴레에 매어서 있음을 알아차린 바보는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주변에 쌓아왔던 마음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고 과감히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 집을 나왔을 때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세상을 겪고 조금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진 채로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더 높은 이상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신을 찾아 떠나는 마지막 여정에서 바보는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본성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한때는 마음이 동하는 대로 행동하기도 했었고 또 한때는 억제하며 중용을 지키려고도 했었지만 이제 바보는 자신이 바라지 않던 자신의 모습도 자신의 한 단면임을 이해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지나 바보는 드디어 태양빛이 찬란한 넓은 초원에 도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이지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바보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보는 지금까지 고뇌하고 방황하던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길고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껴온 바보는 마침내 세상을 마주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바보의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정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순환의 또 다른 시작일 것입니다.